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의미 단위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세로 교회로 연합하여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피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살피던 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인도하는 날에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살펴본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비록 2000년 전에 작성이 되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 그렇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별로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질 않고 우리에게 불편과 고난만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그런 오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작성한 시대는 말 그대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로마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지역적으로 교회를 향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탐탁지 않은 시선들을 견뎌내야만 했고 실제로 불이익과 손해와 불평등, 차별을 견뎌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전도가 쉽지가 않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기도 쉽지가 않고 주변에서 자꾸만 감시하듯 우리의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불이익과 불평등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인내와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앞뒤 문맥에서 핵심적으로 복수라는 그런 단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권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라고 하니 무슨 거창하게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어떤 대단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별로 그리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반응을 잘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이나 피해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로 매번 복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대를 맞으면 더 크게 때려야 성이 풀립니다. 우리의 이런 성질은 어딜 가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복수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원초적이고 1차원적으로 복수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 갈등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소문을 좋지 않게 낸다든지 교묘하게 그 사람의 주장에 막무가내로 반대를 한다든지 야합하여서 그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복수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어쩌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분이 풀리지 않고 한이 맺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진 가장 큰 도덕이자 불문율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입니다.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다만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해를 갚아주어야 하고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복이라는 것은 아주 정당하기에 그렇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이 온 세상 대부분 법이 이런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복과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듯이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대체 어째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이런 보복까지조차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우리도 성격이 있고 우리도 기분 나빠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어 보복과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저도 사실 몇 번은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보태준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라고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으면서 아니 내가 살아갈 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래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공격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또는 소소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억울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보복하지 않으셨고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 감당하셨고 감내하셨습니다. 조롱하며 욕을 하는 이스라엘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보란 듯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을 하는 군중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내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그의 용서로 인해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오히려 이 땅이 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의미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과 발로 친히 복수를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편 34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어찌해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이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들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걸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앞에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시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지라도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보복과 복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기도로,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절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평안하다, 안락하다, 쉽다는 길은 아무나 그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좁은 길은 아무나 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은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단어의, 이 말의 다른 의미 하나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르는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복수와 보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피폐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소심하고 소인배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우리가 받는 작은 피해에도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그릇된 일을 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의 날들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범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양교회가 온세로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고 이미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으로서 그런 억울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을 관용하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고 무엇에든 선으로 어떤 일에든 화평으로 이 갈등과 고난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비천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활기찬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날들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에서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